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이 오늘 또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신약성경 256쪽쯤 될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두 구절 두 번 연이어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구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 지성인들 속에서요, 복음주의 4인방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목사님 네 분이 계세요. 고 옥하는 목사님, 고 하영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두 분은 고인이 되셨고요, 두 분은 목회 현장 일선에서 일찍 물러나셨고 아름답게 세대 계승을 잘 하였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중 홍정길 목사님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지난 40년 저의 목회 인생,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목회자였습니다 라고요. 무엇에 대해 실패했단 말일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언제나 진리는 예배에, 말에, 신학 속에는 있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없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수치며 내 목회의 수치이다 라고요. 또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습니다. 1000만 성도 달라고 했고 이 땅에 5만 9천여 마을에 교회를, 예배당을 세워달라고 간구했지요. 그런데 마침 그것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의 모습과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라고요. 홍정길 목사님의 이 솔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보시기 전에 오른쪽 드럼 뒤쪽에 있는 표어를 먼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충신이여 제주에서 예배자로 거듭나라. 우선 저는 여러분들이 저 표요처럼 우리 제주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이 3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나아가 가정관계 안에, 직장 성도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예배자로 살기를 바라고 예배자답게 그거를 풀어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3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넘칩니다. 찬양 집회도 넘치고 세미나도 넘치고 목회자들의 설교도 넘치고 성도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넘칩니다. 여러분, 넘치셔야 합니다. 넘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홍정길 목사님의 이 솔직한 고백처럼 진리가 예배에만, 말에만, 신학에만 있지 실제 삶 속에 없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그 생각 들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은 이상 의의 사람들이지요.
의의 사람의 인품과 문제 해결의 능력은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제주에서 예배자로 거듭난다라는 것, 예배의 이 자리, 다시 말하면 삼부 예배 주일 성수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이랍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라 하였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가 오늘 이 삼부 예배에서도 있어야겠지만 축도 후 교인들과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 문제 해결 과정 속에 제주와의 만남 속에서 그 예배가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삼부의 예배가 그 옛날 태고쪽 가인이 드렸던 예배의 악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실 만한 예배의 향기란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두 구절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기억하실 것은 저나 여러분들 모두는요, 제주에서 속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 고품격의 걸작품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지요. 의의 사람이며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하든, 월급을 얼마 받고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현장이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고품격 걸작품의 의의 사람이요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 예배자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을 통하여 예배를 요청하십니다. 어떤 예배인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랍니다. 나의 몸을. 돈을 바치라 하지 않네요. 땅을 바치라 하지 않네요. 우선 살짝 비켜 여담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친근하게 사귀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은사자들이나 능력 사역자들 가운데 종국적으로 돈과 땅을 요청한다면 정을 바로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꾼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그 본심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속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올게요. 하나님은 돈을 바치라, 땅을 바치라 하지 않아요. 너의 몸을, 나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로 드려다오라고 하십니다. 이걸 일컬어 무엇이라 하느냐?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주일 3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냥 예식으로서 점잖하게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내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도 있답니다. 이 예배 3부 예배의 자리에서 영적인 예배로서 성공해야만 여러분들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가정과 직장 삶에 예배의 변화와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자, 이제 1시간 15분 후에 축도를 받은 후 이 예배의 자리를 넘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넓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말씀에서 내가 취해야 할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대, 이 제주와 대한민국의 세대는 나의 뜻이 중요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고품격에 의해 사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하고 부름받은 자들이랍니다. 나의 뜻과 세상의 뜻이 혼용되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수고를 하는 것에서부터 영적인 예배는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과 이런저런 사람들 앞에 봉착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푸는가? 어떻게 푸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일까?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아무래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당부를 확인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지요. 제자들과 함께 따로 다락방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할 때입니다. 먼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드리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하나를 주십니다. 옛 언약 구약에서는 율법에 615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모든 계명을 별도로 하시고 새 언약 신약에 와서 딱 하나의 계명만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도 한답니다. 이 세 계명이 무엇인가 싶더니 사랑하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피차간에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언약의 유일한 하나의 계명입니다. 만약에 우리 제주 충신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정말 문자적으로 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세상 대한민국과 제주 시민들은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제주 충신교회가 주님을 믿고 제자임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목사임을 알게 되고 장로 권사임을 알게 된다고 하지 않고요,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뜻은요, 그런데 분별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깊은 생각과 숙고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합니다. 일을 풀어냅니다.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이제 만들어 나갑니다. 그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다르게 말해 매번 깊은 생각과 숙고와 지혜와 신중함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될까라는 질문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세대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풀어내고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을 일컬어 영적인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랍니다. 사랑이 우리 온몸으로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살아있는 제문이랍니다. 사랑이 예배랍니다. 고로 제가 함께 말하고자 하는 예배자로 거듭나자라는 예배자는 사랑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상반기 때 여러분들 줄기차게 복음의 선포를 들었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의 사람입니다 라는 복음 선포를요. 이 표현을
사랑의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은 자이다 라고요. 주님께서 비유로 친히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오늘날로 환산을 해볼게요. 1만 달란트 얼마일까요? 얼추 2조 원이 넘습니다. 감각이 안 잡히시지요? 확 줄일게요. 200억 원의 이상의 채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민법, 형사법적 책임과 형벌을 담당함이 법률 곧 율법적 정의이건만, 채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우리의 1만 달란트 200억을 다 탕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지, 이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핏값을 통하여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향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흘려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의의 향기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 집회, 기도의 자리가 아닌 삶의 전체 자리에 담아야 할 진리랍니다. 이런 자를 일컬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 하지 않고요, 예배자요, 주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사람은 목사, 장로, 직분을 보겠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네가 제자였느냐 예배자였느냐를 보실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 후 첫 설교 시 함께 나눈 설교 내용 가운데 그때 사용한 예화를 재차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1900년대 초중반에 미국에서 치유의 사역이 확 일어났었지요.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 한 분이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시지요. 65년의 사역 가운데 엄청난 치유 사건을 일으킨 분이십니다. 그 치유의 핵심 비법은 간단해요. 예수님, 말씀, 믿음, 이 세 가지만 줄기차게 그냥 가르치고 설교하신 거예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집회를 할 때마다 예수, 말씀, 믿음, 결국은 예수님하고 말씀밖에 모르는 조금은 답답한 목사님이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께서 어느 날 집회하고 난 후에 어느 자매님이 목사님 앞에 나와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기도 약속 부탁 하나 해요. 예, 자매님, 무슨 기도입니까? 예, 저는 과부인데 15살 난 아들 하나가 있어요. 밤새도록 밖에서 놀다가 새벽에 집으로 오지요. 마약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서에서 종종 연락도 와요.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라는 그런 유의 대화를 오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다소 매몰차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매님, 죄송하지만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아니 왜요 목사님? 지금 자매님이 아드님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한 저희의 기도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매님이 아이를 말씀의 기준으로 정죄하는 한, 또 신앙을 찔러 주입 교육을 하는 한 예수님을 아이에게서 떠나게 하는 일을 자초하는 거지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종교, 성경, 교회, 예수님, 그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단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대해 주세요. 염려되는 일이 생기면 주님, 제가 믿음과 사랑으로 아들을 둘러쌉니다 라고 기도만 하세요. 목사님, 노력해 볼게요. 아니요, 자매님, 노력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행할 때 믿음은 역사해요. 이 목사님이 자매를 회상하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자매님이 아이를 향하여 한 모든 말이 실제로는 다 맞는 말이었대요. 불량 청소년이었고 술, 담배하고 마약하고 경찰서 갔고요. 그런데 맞는 말이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정죄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되는 거고, 결국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 된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이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부연 설명으로 덧붙인 게 있어요. 이렇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역사를 안 해요. 성도들의 믿음이 사랑 부족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는 걸 몰라요. 믿음이 사랑의 부족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예화는 여기서 끝낼게요. 결론은 궁금하지요. 아들은 15개월 후에 엄마로부터 예수 옛자도 안 들었는데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목사가 되겠다 하여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15개월 동안 엄마는 속 타는 일이 많았고요.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종교성을 드러내는 삶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은 우리들의 종교적 믿음을 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보다 관계에서 드러나는 사랑을 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크답니다. 교회 성도 안에서, 가정,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성적인 믿음도 보여야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보게 된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예배, 다른 말로 신령한 예배라는 소리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기서 영적이다, 신령하다라고 번역된 원문 성경에는 로기코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은요, 이성적으로 합당한 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성적이고 합당한 것이 영적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성적이고 합당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사랑 안에서 영성과 이성은 통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제주가 밉고 빨리 떠나고 싶습니까? 누가 합니까? 혹시 사랑하고 축복하도록 사랑의 영적 예배의 장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제주를 주셨는지요? 어떤 한 사람이 믿고 그냥 의심이 들고 그냥 꼴보기 싫습니까? 멀리서 오는 거 보면 그냥 뒤돌아서고 싶으십니까? 누가 합니까? 사랑하고 축복하도록 사랑의 영적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주셨는지요? 사랑, 이것 저절로 되고 쉽게 되고 그냥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나의 원초적인 본성의 뜻인 분노, 미움, 살인의 마음, 섭섭함, 못된 생각, 공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걸러 분별해야 한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쉽지 않기에 사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라고 말도 하고 싶겠지만 이로 인해 결국 내 안에 사랑의 내공이 붙고 사랑의 근력이 붙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랑의 싸움이랍니다. 사랑하겠노라라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탕감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은혜 주셨으니 나 역시 탕감하고 용서, 사랑, 은혜를 흘려보내는 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내적 싸움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이 취해야 할 이성적이고 합당한 예배입니다. 결국 예배란 부르신 곳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부르신 곳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기독교인임을 그거 말고요, 주님의 제자임을 제주 시민들과 제주 친지들이 알게 된다고 합니다. 결론 지을게요. 자, 이제 오늘 3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저와 함께 뜨겁게 사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점잖하게 앉으셔서 예배를 보는 것도 좋지만 온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 보시기에 제주 충신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하는 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이제 곧 축도 후 일상의 자리, 교회의 자리며 가정의 자리며 제주의 자리로 가겠지요. 이 예배의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우선 이 나라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거룩하고 법률적으로 깨끗하시고 아무런 흠이 없다고 자타가 공인한다 할지라도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의 피값으로 1만 달란트 탕감받아 용서받은 자임을,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임을 항상 되새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런 자가 축도받고 나간 후 사는 일상의 자리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야곱이 부딪혔던 밑바닥의 자리, 루스 광자의 자리라 할지라도, 혹은 지난주에 나눴었는가요? 내가 빼앗기고 빼앗기고 또 빼앗기는 이삭의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그 분별한 대로 이 세대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함께 세우셔야 되고, 내 지체들 오늘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대화하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일컬어 로마서 12장 1절은 영적 예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예배람이 다름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선한 싸움, 내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싸움입니다. 투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신 곳 이 제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곳 제주와 제주 충신교회를 감히 사랑한다고 고백해 봅니다. 또 사랑하리라 고백해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금만 탕감하여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의 가정의 자리와 제주 산업 현장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